이번 설교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가지 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가장 중요한 이 기도,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힘드시지만 한 번 더 일어나셔서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네, 아멘. 네,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 구절은 역대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여서 짓고 완성한 후에 이제 기도에 그 응답하셔서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와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계속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어요. 여기서 본문 말씀이 짧지만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기도에 관해서 일단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요. 또 스스로 낮추어야 하고요. 이게 이제 기도 이전에 전제가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기도를 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땅을 고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땅은 물론 뭐 그 당시에는 기근이라든지 뭐 메뚜기가 전염병이 돈다든지 메뚜기가 창궐한다든지 이런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땅이 저의 어깨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든 땅,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환경의 모든 병든 땅을 다 고쳐주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주시고 또 이제 이곳에서, 여기까지 다 되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만 잘 새겨도 기도법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찾아서 10가지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저로서는 10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저는 교회에 익숙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많이 듣고 정말 제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기도 방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좀 물어보면 기도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기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도 들었어요.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은.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물어보니까 몸이 아플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 부분을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그랬는데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어쨌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래서 떠났대요.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쩌면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이제 떠날 마음이면 어쩌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을까?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사실 다 들어주셔야 하는 걸까?
진짜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수많은 통신들이 정말 수만 가지의 통신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그 모든 통신이 다 닿는 걸까? 채널에. 채널을 잘 조율하지 않고 보내는 통신이 닿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에 유명한 앵무새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앵무새가 있는데 그 앵무새가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 집안의 그 앵무새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 앵무새는 계속 하는 말이 주옵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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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제 그때 신도가 되기 전이니까 그래 맞아 저렇게 기도하니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다니기 전에 기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계속 뭐 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또 목사님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다 라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앵무새가 따라올 정도로 얼마나 주옵시고 주옵시고 했으면 앵무새가 따라할까. 그러면 다 달라고 하는 이 많은 애기들 천지인데 그거를 다 주셔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엉망이 될 거잖아요. 원래 달라고 하는 걸 다 주면 애기도 버릇 나빠지는데 애기들이 달라고 하는 몸에 나쁜 음식 다 달라고 하고 장난감 다 사주면 아이가 망쳐지는데 그거를 다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하나님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전까지는 이거를 제가 어떻게든 해보고 제가 어떻게든 기도해보고 뭐가 닿지 막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성경에서 찾는 게 맞지 왜 나는 혼자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썼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이렇게 혼자 애를 썼을까 이러한 반성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뭐 과외의 말씀인데 항상 저희가 자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 그 주제와 관련돼서 제 삶에 엄청난 항상 시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 기도가 닿지 않고 끊기는 경험을 해서 엄청 괴로웠거든요. 갑자기 이 소통이 끊겼는데 저는 이유를 모르니까. 저는 그 끊긴 이유를 모르니까 내 마음은 갑자기 지옥이 되는데 왜 갑자기 이 하나님과 이 연결이 끊겼을까? 그리고 너무 괴로운데 자꾸만 사건은 일어나고 뭐 심지어는 뭐 제가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경찰서에 갔다 왔거든요. 계속 벌어지는데 뭔가 이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의 제 마음은 계속 괴로워지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도 다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항상 이 주제를 잡고 나면 사랑이 뭐지 하고 주제를 잡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고통스럽게 깨닫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한 3, 4주의 준비 기간 동안 항상 뭔가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 연결이 끊기는 경험의 괴로움이 일어나서 너무 괴로웠고 이거는 진짜 그동안 계속 정말 은혜를 받았었구나 정말 은혜였는데 그걸 모르고 어느 순간 또 당연해지고 있었구나. 이 짧은 신앙생활 기간에도 이런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설이 길긴 한데 제가 이제 대화법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대화법이라는 건 교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소통의 기본을 가르쳐요. 근데 그 소통의 기본은 사람들은 대화법이라고 말하면 말을 잘하는 것을 대화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화법의 기본은 경청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우선이에요. 사람들 간의 소통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만약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면 그렇게 한다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성경을 통해서 듣고 또 여러 가지 응답을 통해서 듣고 잘 듣는 게 기본인데 저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왜 갑자기 이 하나님과의 이 연결이 끊겼는지 몰랐어요.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끊겼을까? 근데 나중에 다시 딱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왜 끊겼는지. 성경을 통해서 구절을. 그때 진짜 이런 감각도 없었구나. 이게 엄청나게 잘못한 게 있어요. 말씀드릴 수는 없는 저만 아는 엄청난 잘못이 있는데 잘못인 줄조차도 몰랐더라고요, 제가.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를 정도로 제가 죄에 대한 감각이, 그러니까 그냥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고 이게 전부 죄라는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은, 나는 당연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주어진 모든 이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저로서는 이 미약한 이 준비 상태로서는 정말 너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저의 그 자기의 의가 꼈던 거고,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음이 꼈던 거고, 이만하면 됐지, 나는 진짜 내 삶에선 죽으라고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라는 것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 구절을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그 이전에 본인이 되게 잘하고 있고 정말 거룩하고 열심히 신앙을 갖고 있던 거에서 또 한 부분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은혜에 맡기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또 많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건 없는 거죠. 그건 다 죄인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다 죄였다는 것을 뒤늦게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결될 때도 제 힘이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다시 연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열심히 해서 저는 다 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열심히, 그래도 나로선 열심히 못하는 기도도 하고, 나로선 열심히 주어진 설교 못하는데도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주어진 걸 열심히 하면 이게 닿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제 힘이 아니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과 연결해 주시는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괴로움을 통해서 그 끊기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단 하루 이틀이었지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시 완전히 인간적인 마음이 다 올라오고, 다 믿고, 다 원망스럽고, 다 한스럽고, 다 나의 그 상황이, 저의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잘못되고 억울한 것 같고, 너무 비참한 것 같고, 뭐 이런 감정이 하루 사이에 순식간에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잡아주신 건 그러면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아무튼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럼 진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10가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10가지 기도 방법은, 이건 성경에서 이제 찾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이 같이 읽어보는 게, 음성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내가 읽으면서 또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니까, 우리 또 새신도님도 계시고 하니 소리 내어서, 오늘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10가지 구절 전부 다 성경에서 찾았기 때문에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찾은 첫 번째 조건은 쉬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것.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네, 또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자, 다 아시는 구절일 수 있는데, 여기서 저한테 들어온 구절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게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깨달았는데, 저는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고 또 뭔가 제가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하고, 이러면은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 주제가 있으면, 제가 급하고 절박한 게 있으면 하고 수시로.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하고, 그리고 뭐 약간 생각날 때 하고 이제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아직도 모르는데, 이때 극명하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대비해서 뭐냐면, 제가 그때 뭐 생각할 거리가 좀 있었어요. 골칫거리. 그러니까 어떤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를 제가 한 며칠 계속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계속 괴로우니까 계속 나더라고요. 계속 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가도 틈만 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 사람을 생각한 거잖아요. 뭐 어떤 문제 때문이지만.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연결이 끊긴 후에 딱 다시 연결해 주실 때,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를 생각하는 만큼 과연 하나님을 생각했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잠깐 쉴 때도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만큼 내가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떠올렸나. 이거를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만큼 저는 떠올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저는 그 문제를 골몰해서 진짜 그 떠올리는 만큼 자꾸 생각나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저는 순간순간 틈날 때마다 계속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늘 기도를 하는 건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루에 몇 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부분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기본으로 기도를 깔고 있어야 되는구나. 계속 떠올리고, 틈날 때마다 떠올리고,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뭘 알려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뭐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를 나한테 보여주시는 걸까? 하나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이 지금 보내주시려는 메시지는 뭐며, 하나님을 닮으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골몰해 본 적이 있나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쉬지 않는 기도에서부터 딱 걸리더라고요. 저는 10가지 다 걸려요, 솔직히. 이 10가지 찾아낸 거에서 전부 저는 걸리는데, 일단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저보다는 훨씬 나으시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조건은요, 네, 넘겨주세요. 진실하게 간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편 145장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네. 아니, 이것도 사실 당연히 잘 알지만, 정말 내 마음의 순도가 정말 진실한가? 보면 진실하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잡티가 끼어있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죠. 전 잘 모르겠지만, 진실한 게 뭘까? 또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기도를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바라는 게 있으면 이미 이거는 진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바라는 게 저의 인간적인 것이면, 물론 이제 기도를 할 수는 있죠. 아빠, 이것 좀 해줘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때 저의 욕망도 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잡티가 껴있고, 또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나와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순간 완전히 이제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청중이라든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바람직하게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면에서도 걸리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잡티가 끼어있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에게 내 온 마음을 다하는 진실한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고 있나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걸립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라에서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걸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세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네, 같이 읽어보실게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도요, 잘 보면 참 어려워요. 잘 보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먼저 아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잘 생각해 보면요, 먼저 구하고 이루어지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기도에서 먼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감사함을 동시에 먼저 이렇게 아뢰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주시면 감사할게요. 이거 먼저 저에게 닥친 이 고난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면 감사할게요. 이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제 자세가. 그러니까 감사함이 순서가 먼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얼마나 몰랐는지, 이 기본적인 것도 저는 그랬어요. 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훨씬 더 저보다는 다 잘 이렇게 알고 하셨겠지만, 저는 정말로 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땐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아뢰고,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을 아뢰고, 아빠한테 하나하나 나 사실 이래서 힘들었어 이렇게 하나하나 아뢰일 때 먼저 감사함으로 이렇게 아뢰야 된다는 거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부분도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켜주시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켜주시는 저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시는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주시지 않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골방에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것도 제가 새롭게 발견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은 중언부언 하나 봐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방인인데 성경을 잘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 이방인이란 말이 좀 걸렸었거든요. 이방인이 뭐야 도대체? 아니 그렇게 치면 다 이방인 아닌가? 우리 다 저쪽 히브리인 아니고 다 그럼 다 이방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방인은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줄 알고 많이 한다는 이제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은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고 못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잖아요. 중언부언 한다는 자체가 말을 많이 해야지, 못 들으실 것 같으니까 많이 해야지, 이런 게 깔려있는, 전제로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핵심만 내 마음을 아뢰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또
갚아주신다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중원부원 하면 안 되는구나도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원부원 좀 했던 것 같아요. 전 다 걸려요. 중원부원을, 왜냐면은 좀 확실하게 해둬야지. 이런. 여러 번 말씀드려서 확실하게 될 때까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원부원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또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소통은 은밀하게. 골방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일정 기간에 어떠한 그 감흥에 의해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작정 기도라는 걸 알게 되고 새벽 시간에 한 40일 이상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때 확실히 그 40일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받긴 했었거든요. 물론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새벽 시간에 그 후에는 이제 새벽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살아야 되고 일상생활 해야 되고 그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그 생활을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또 계속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은밀한 중에 하려면 아무래도 새벽 시간 외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아마도 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 깨어서 기도하라. 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명확하게 안 깨어 있었던 이 며칠 동안에 정말 순식간에 모든 시험이 다 들어왔고요. 예전에 느꼈던 모든 감정이 다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미묘하게 그 마음의 유혹을 느꼈어요. 내가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은데 느끼면서도 그냥 뭐랄까 이게 깨어있지 않는 상태로 간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냥 타협했어요. 그냥 넘어져 볼까? 너무 힘든데 한번 그냥 넘어지자. 넘어진데 이거 다시 중심 잡으려고 일어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 상태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바짝 깨워서 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게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자꾸 이끌려 다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서,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6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네.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작게 나왔는데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하거나 어떤 소망을 이루는 부분에서 잠재의식 연구에서도 많이 사실 드러난 부분이에요.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사실 그 어떤 원하는 것을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부분이 사실 인간의 심리학적인 지식에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게 아마도 이제 다 이렇게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일부의 진실은 많은 학문에서도 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먼저 믿고, 그러니까 이거 주실까? 안 주실까? 과연 주실까? 내가 주실까 안 주실까? 이게 아니라 일단은 믿고 우리 아빠는 확실히 주실 거야.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신다. 이거를 이제 먼저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상태. 네. 이 상태를 또한 중요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7번째, 2인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막상 또 쉽지 않은,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2명 이상이, 그래서 이제 중보를 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 뭔가 내가 정말로 원하고 힘들고 이런 소통하고 싶은, 하나님께 소통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부탁해서 2명 이상이 혹은 2-3명이 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거인의 정원에서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같이 모여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제가 성도가 되기 이전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좀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화면에 영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거부감이 들었고, 또 부흥회나 이런 장면을 보면은 되게 좀 거부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통성기도라는 걸 하시잖아요. 통성기도.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좀 왜 필요한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심리치유 면에서도 사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 같은 것들을 사실 많이 치유되는 기회이기도 해요. 소리 내면서 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누가 돌아가시면 굉장히 통곡이라는 거를 어떤 일부러 하잖아요. 지켜서.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풀어내는 방법으로서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제 감정을 억압해버리면 그 후에 이제 누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그 얘기는 하지 말자 하고 몰래 울음을 삼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꼭 병에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심리 상담을 할 때 꼭 이렇게 소리내서 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입 밖에 내서 말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또 이렇게 치유로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구절에서도 부르짖으면서 가끔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여겨졌어요. 네, 9번째, 친히 이끄시는 기도.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네, 이하는 생략했어요.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을 이제 같이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방법을 정말 모르시겠으면 여기 계신 우리 박정훈 성도님처럼 이렇게 정말 새신도, 저도 이제 사실은 아직도 새신도인 것 같고 아직도 문화를 잘 모르고 기도 방법도 잘 모르지만 정말 모르겠으면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를 오셔서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러면 성령님께 의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걸 굳이 붙잡고 이렇게 하기보다 의뢰를 하는 거죠. 전문가에게. 그래서 성령님께 친히 오셔서 좀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잖아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 우리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독신도님, 새신도님께서도 이렇게 친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도 방법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주 친히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자주 암송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정직한 의인의 간구예요. 지금까지 이 기도 방법 9가지 기도 방법대로 다 했는데도 잘 통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이구나, 내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게 있었다면 이라고 깨달았거든요. 네, 좀 많아요.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저 이제 이번에 되게 힘든, 그러니까 마음의 그 기복을 막 겪으면서 찾아보다 보니 이 구절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왜 내 기도만 듣지 않냐고 하시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죄악 때문에 갈라놓았다는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 듣지 않으시게 함인 거죠. 이 죄악의 소리를까지 다 전달이 된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통신이 잘 안 된다, 하나님과 통신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내 죄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네. 잠언 15장 29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네, 또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제사를 지내면 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인데 기도를 드리면 기도하고 뭘 바치고 막 가인처럼 막 이렇게 악한 의도로 내 욕망을 가지고 잘 보이려고 뭔가를 많이 바치면 또 제사하면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의롭게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네,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죄를 좀 덜어내고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먼저 고백하고 꽁 하고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이번에 이 설교하기 전에 엄청나게 죄를
저의 죄를 느꼈는데 저의 죄를 다시 발견하고 물론 늘 죄인이지만 한 번 더 발견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백해야 이 시간을 빌어서라도 고백을 해야 좀 덜어지니까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솔직하게 죄를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역대하 7장 14절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핵심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의인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물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먼저 감사함으로 깨어서 골방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때때로 2인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죠. 요약을 해보면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은 다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두 각자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잠깐 짧게 함께 기도하실게요.